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.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.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.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.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. 그리고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.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.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. 보라,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.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평안을 빕니다. 확실히 여성분들이 남자들 비해서는 이 감각이라 그럴까요? 센스가 아주 이렇게 더 뛰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오늘 미사를 하면서 그냥 정말 소박하게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센스 있으신 스님이 어느새 그죠? 이 한 번의 미사를 위해서 우리 보리죽굴라 이 성당의 그 사진을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대 장식을 해주셨네요, 그죠? 참 이렇게 남자들은 아마 생각도 못할 일을 우리 그 성시하신 그런 선생님들은 이런 걸 탁 캐치하시나 봅니다. 참 작은 미사를 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 뭐 잘 알다시피 뭐 보리죽굴라 이 축일 그리고 드리는 이 미사는 뭐 그 기원이 뭐 이렇게 사부님께서 어떤 육적인 유혹을 막 이렇게 겪으시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를 주면서 성모님께 어떤 은사를 청하라고 했을 때 사부님이 어떤 회개 운동을 좀 더 이렇게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고백 성사를 보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프란스칸 성당 특히 보리죽굴라 성당에 와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되면 전대사를 받는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청한 것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제 프란스칸 성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그런 회개 운동의 그런 연장선에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. 그런데 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보리죽굴라 이렇게 행사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좀 약간은 좀 본래 취지에서는 조금 이렇게 본래 취지는 맞겠지만 회개 운동보다도 오히려 복 받는 그러니까 전대사를 받는 약간 그런 행사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교우들 입장에서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또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확히 짚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보리죽굴라 이 축일의 참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. 이름 자체에 바로 이 축일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보리죽굴라. 작은 사람들의 목, 작은 자의 목. 성당도 가장 작은 성당이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그 작은 것이야말로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축일. 이것이 보리죽굴라 이 축일의 참 의미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 축일을 기념하면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축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제 한 명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. 한 사흘 전에 이렇게 기일을 보냈던 서관영 안드레아라는 형제가 바로 그 형제입니다. 이 형제는 사실은 수도원에 들어와서 첫 서약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형제입니다. 근데 이제 저희들 형제들이 종신서약을 하고 자기 성소를 다 마친 형제들만 묻히는 선거산에 같이 이렇게 묻혀 계십니다. 그 이유는 이 형제가 가장 작은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렇게 충실히 살려고 노력했고 그 모습으로서 형제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렸기 때문입니다.
그래서 작은 형제 회원으로서 받아들여져서 선거산에 묻혀있는 그런 형제입니다. 1992년도에 20살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형제로서 저희 수도원에 입회한 형제입니다.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난 뒤에 군 입대를 하게 되고요. 전역할 때 벌써 척추 쪽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척수 종양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결국 수도원에서 이제 그 상태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도원을 떠나서 부산에 그런 가난한 본인의 이제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요양을 하면서 보냈습니다. 그 안에서 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특히 모든 형제들의 마음을 울린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작게 또 자신의 한계 안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진정한 작은 형제로서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, 그것이 저희 형제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. 뭐 세세한 그런 일화들이야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없지만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 형제는 하루 종일 방바닥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.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형제는 살아도 주님의 뜻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의 뜻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늘 지냈다고 합니다. 선종하기 전에 간호하던 어머니가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심적으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신 거죠. 그래서 막 세상을 원망하고 또 친정 어머니도 원망하고 하느님도 원망하고 막 그렇게 울부짖을 때 이 형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히려 이 환자 형제가 어머니에게 위로를 줬다고 합니다. 저를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면 좋겠어요. 제가 똥을 싸면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화가 나시겠지만 제가 싸는 똥을 예수님의 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?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. 임종전에 남동생을 불러가지고 그 굳은 혀로 소리도 안 나는 소리로 성가를 불렀고 본인이 못 움직이니까 동생을 시켜가지고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흔들어 달라고 그리고 다리도 잡고 흔들어 달라고 하면서 춤을 춘 거죠. 그죠? 그렇게 기쁘게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했던 이 성가를 그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선정 순간에는 아멘이라는 그런 마지막 말을 3번 읊조리면서 주님께 떠나간 그런 형제입니다. 1996년 8월 2일 장례미사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25년 전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보리죽글라 축일에 가장 이렇게 어울리는 형제가 이 서안드레 형제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. 참으로 작은 처지 안에서 자신의 자금을 받아들이면서 작은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봉헌한 이 형제의 그런 작은 모습이 보리죽글라 축일의 그런 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저마다의 그런 작은 삶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작은 것이 아름답다.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.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